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쉽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대책 없는 죄인입니다. 예,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정말로 복입니다. 내가 대책이 없는 죄인이구나. 대책이 나름대로의 어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애쓰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대책이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한 대책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사실 그 내용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고 처음에 인간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두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생명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사실 그것만이 진정한 삶의 어떤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등지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 나 스스로에게서 어떤 해답을 찾아보려고, 또 내 스스로 뭔가 좀 잘해보려고, 또 아니면 내 스스로 나를 내세워보려고, 또 아니면 상대방을 이겨보려고, 근데 이렇게 살면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뭔가 나를 위해서 살아보고 나에게 어떤 만족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지어진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떠냐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 허전하고 외로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절망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해답이 없고 나는 대책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바로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창조주이신 그분을 몰라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 이 나 자체가 마치 시꺼먼 볼펜처럼, 그죠?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검정색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두움이고 죄고 그냥 멸망이고 절망입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이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이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거죠.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그 길 외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대책도 해답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온 인류에게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 온 인류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이 죄악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쭉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구약 성경이 지나가면서 이제 신약, 새로운 약속, 바로 그 약속했던 구원자가 오셨다. 언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어디에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민족 가운데서. 근데 이런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부터 처음 이 세상을 만들 때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구원자가 오셨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 구원자가 어떤 족보를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정말 복되게 하고 또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손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다윗 왕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다윗 왕의 왕자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런 왕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 약속된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는 장면을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은 그냥 인간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죄 없는 한 존재가 오시게 된다. 그걸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가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게 될 그 구원자는 사실은요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 처녀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고 성경은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보면 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분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정사를 메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모사고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비밀이고 그죠? 비밀스러운 분이고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고 그런데 그 아기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심지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한 아기가 인간 세상 가운데 나게 되는데 이 아기는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다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분명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약속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된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실 것이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는 보면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데 그 예언 그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시게 되는가? 예수는 이제 저희 죄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약속했던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됐는가? 그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혼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근데 약혼하면 정식 부부입니다. 정식 부부예요. 우리로 치면 혼인 신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하고 약 1년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그때부터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약혼하면 부부이긴 한데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다. 결혼 풍습. 그리고 나서 이제 약 1년 후에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부터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기 때문에 부부입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아직 결혼식 올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버렸어요. 자, 어느 날 이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남이었던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이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분명히 자기는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다른 남자가 있나 보다. 그러면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간음을 범했다, 공개적으로 딱 드러내버리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약혼녀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고 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혹은 예수님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런 뜻이라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구원의 그 일을 아직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 구원. 뭐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구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따라서 다시 합시다. 하나님. 저는 대책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바로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그죠?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받아 적은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시되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사실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때, 죄에 빠졌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점진적으로 뭡니까? 어떤 계보를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이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분이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돼요. 그죠?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셨을 때의 장면을 이제 조금 더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 그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별을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 별이 떠오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은 컴퓨터로 옛날 시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예요. 아무튼 지금 시대는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구글로 쭉 검색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김명현 교수라고 창조과학협회에 또 전에 이제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 일을 하셨고요. 그런 아주 과학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연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구글 검색 이런 걸 쭉 해보면서 옛 시대 때 예수님 탄생 당시에 별자리를 쭉 검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워서 정말 이때 뭡니까? 메시아 별이 떠올라가지고 그 별이 이끄는 대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이 약속, 이들은 성경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메시아 별이 떠오르는 거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볼 때는 이건 뭐 조금 약간 지어낸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액면 그대로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은 뭡니까? 온갖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정말 희한하게 이런 것도 다 추적이 된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러 가는데, 경배하러 가서 어떻게 되냐? 이때 예수님의 부모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게 됐냐면, 거의 만삭이 다 됐을 때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황제,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호정령을 내리게 됐을 때 이 호정령에 의해서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마리아가 만삭된 상태에서 결국은 뭡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놓게 되는데, 근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게 되면서, 이 마이크 상태가 좀 요상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사탄 마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잘 못 듣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면 꼭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막 방해를 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근데 뭐냐면 바로 이 호정령에 의해서 이 베들레헴에 가게 됐고, 가서 거기서 아기를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게 되면서 말구유, 그죠? 말이 음식 먹는 구유통에 이 아기를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거기에 이제 놓아두게 됐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말이 음식 먹는 그런 여물통 거기에 누여진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정말 짐승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정말 먹이가 되시는, 그런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이 2장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하고? 어머니는 어디 갔습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만 경배했다고요? 예, 경배, 예배는 성삼일째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어떤 인간도 경배의 대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모 마리아 아닙니다. 성모라는 것은 거룩한 어머니 이런 말인데, 거룩한 어머니 아니고 죄인 마리아. 사실 그러면 어떠냐? 바로 이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요, 전혀 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역시 뭡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러한 동일한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됐을 때 그때 뭡니까? 이 동방박사는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 드렸습니다. 황금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나타내고요, 유향은 이분은 정말로 아름다운 죄가 없으신 향기로운 삶을 사시는 그런 분이시고, 몰약은 이 장례 치를 때 쓰는 용품입니다. 시신에게 그 시체에 바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분이 왜 오시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분은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그러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쭉 자라시게 되고 30세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되시는데, 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원래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침례 받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위치,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우리말 성경에 세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는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물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물을 뿌린 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물을 뿌린 게 아니에요. 세례는 씻는 예식, 뿌리는 거고, 침례는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물에서 잠기는 것으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며 보시더니,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어떤 형체, 그런 모습으로 싹 예수님 어깨 위에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죠? 자,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실은 진정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났어요. 사실은 그대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는 보면요, 막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들이셨는데 우리 인간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처음에 창조 목적을 다 빗나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뭡니까? 죄가 없으신, 그리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아들 하나님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뚜렷하게 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게 됐을 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아벨의 제사에서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랬죠. 아담과 하고 범죄하게 됐을 때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는 자기의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흠없는 사실은 어린 양을 그들 보는 앞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냐,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셨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먹고 사는 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면서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죄짓기도 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정말 어쩔 줄 모르고, 또 때로는 뇌물도 먹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너무너무 굶주린 그런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라. 너 배고프잖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해. 뭐가 죄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식대로, 내가 갖고 싶은 그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문제는 뭐냐,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게 죄라고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닐 때는 비록 굶주리고 뭐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뭡니까?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라고 했을 때 4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한번 그다음 읽어보죠. 기록되었으되 다음에 사람이 거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우리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욕구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 합당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이 우선이 되고, 그리고 뭡니까? 물론 떡으로도 사는 거죠. 그걸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욕구와 내 갈망이 막 용솟음 친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있지 않냐? 그가 너를 위하여 너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성경 인용하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과 그 문맥의 뜻과 그 의도와 이게 다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 말씀은 인용했지만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의도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대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그 다음에 뭡니까? 뛰어내릴 때에 정말 천사들이 받들어 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냐. 야, 대단한 존재구나 하면서 뭡니까? 이 이생에서 자랑거리를 삼게 하고 자기를 과시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지 않냐. 우리 인간에게는 이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 모든 다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자기 인기를 끌려고 하고,
그래서 뭡니까?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원어 연구 열심히 해가지고 원어 연구를 왜 열심히 연구했나 했더니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자기 지식과시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것도 그 인용도 굉장히 이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원어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성품은 없어. 주님과 정반대로 살아. 그거 정말 악한 거더라고요. 이 지적 호기심과 욕구를 자극하는 그것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 말씀을 연구하냐. 성경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데 이 지식욕이 굉장히 지식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거짓 것에 현혹돼요. 우리에게는 참 욕심이 있어요. 욕심 아까 얘기했죠. 먹고 사는 욕심,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유명해지려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아주 어그러뜨린다.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긴 하는데 문맥을 벗어나서 인용하고요. 잘못된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기 때문에 맞겠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왜 사용됐는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 구절을 뭡니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또 그냥 내가 내 식대로 하나님 뜻과 반대로 그냥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나 책임져 줘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분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마음대로 할 테니 당신은 나 책임져라. 그거 악한 거예요. 회개하셔야 된다. 내 욕구 중심으로 산 죄를 회개하셔야 된다.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뜻 앞에 굴복하셔야 된다. 하나님 그분이 내가 인기 없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면 인기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교만한 그런 잘못된 그런 동기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왜? 이 안목의 정력, 온 세상에 막 휘황찬란한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막 이런 모든 거 즐기고 싶고 이런 것들 쫙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거 너한테 주겠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양심도 도덕도 하나님도 없이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성공, 그죠? 성공을 향해서 정말 막 이 여자들은 몸도 팔아버립니다. 진짜 그렇게 인기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영화 배우 되기 위해서 감독에게 몸 바치고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그냥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정말로 이 뭐죠? 죄악되고 더러움. 그리고 뭡니까? 이 어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돈 잘 벌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어떤 불의한 그런 방법으로 부정축제도 하고요. 또 그런 인기를 끌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게 뭐예요? 사탄에게 절하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고 잘못된 데 빠지는 것은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있게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이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분은 뭡니까? 이 말씀이 정말 이 마음 가운데 물론 그분 자신이 말씀이 사실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을 아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실은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 깊이 참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암송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평상시에 묵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그냥 곧바로 팍팍팍 물리친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가장 극악한 상황에서 그분은 범죄치 않는 죄가 없으신 분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할 때 가장 좋은 환경에서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족한 것이 없던 곳에서 마귀의 시험 받고 우리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대책 없는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은 가장 열악한, 정말 누구나 다, 우리가 오늘날 죄 지을 때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그 정도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 이해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훔쳤겠어. 장발장. 우리는 다 그런 식입니다. 야, 정말 그 정도? 그렇잖아요. 그런 남편이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럴 수밖에 없네. 정말 이해가 돼. 마땅해. 그런 남편 미워하는 게 정말 맞아. 당장 헤어져. 뭐 이런 거예요. 참 우리는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 인간 이성으로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입니다. 그것만이 정말로 진리예요. 나머지 인간의 이론과 사상은요, 항상 그럴듯하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정말, 이 말씀은 절대적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회개하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내가 적당히 그냥 내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뭡니까? 네가 그동안 너의 논리로,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으로 산 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주인 돼서 살은 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뭡니까? 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나의 정신이 되고 사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뭡니까? 죄를 이기시는, 죄와는 관계없는 이런 분입니다. 그 극심한 시험 상황에서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총망라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육신의 정욕, 이 육체의 그런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또 안목의 정욕,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뭐 나를 잘난 척하고 싶은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우리 인간이 갖는 시험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버려요. 그분은 정말로 흠없는 어린 양,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이 공생의 초기에 입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전하는 사람이 그들을 깨달아 가시며 소동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냐면 너무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잘 보면요, 충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오늘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왜 거역하느냐? 내 논리와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거역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사상이 되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근데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절대 안 죽는다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인간은 죽어 나자빠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된다 그러는데 가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같아. 보면 뭐가 같으냐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누구도 통제할 수 없어. 누구도 나한테 간섭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그냥 요즘은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렇게 되죠. 뒤집어진 세상.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부모들은 절절절 매야 되고, 학교에서도 뭐 학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이래도 아무도 말 못해. 선생님이 옛날에는 통제할 수 있지만 이제 통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논리. 아동학대, 막 이러고, 아동인권. 그러면 선생님 인권은 없어. 부모님 인권은 없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이게 하나님의 대적. 왜? 하나님은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어때요? 권세자가 싫고 거역하고 싶고 말 안 듣고 싶고 이게 전부 다 죄악의 속성이에요. 이게 악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요. 네로 황제 시대에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봅니다. 그렇게 악한 통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자를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거역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도 뭔가 논리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내 논리와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내 논리와 내 생각과 내 감정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분을 맞이하고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만 된다.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워. 오늘날 사람들이 속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은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우울증 왜 걸리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거역해서 걸려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어요.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통치에 맡기면 염려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일이 왜 두렵습니까? 내일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대인 기피하죠?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성경에 그러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 인간은 진짜 반대래요. 정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몸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 두려워.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맨날 이것이 항상 염려와 두려움이 아닙니까? 그래서 왜 힘들어합니까?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사람 두렵죠. 내일이 두렵죠. 벌레도 무섭죠. 뭐 별거 다 무서워. 하나님만 빼놓고 다 무서워. 그러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오늘날 노이로제 걸리고 막 이게 전부 다 그거예요. 막 세균 두렵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세균은 빼는데 뭐 아는 게 병이야 이제는. 뭐 제대로 먹을 게 있어야지 이제. 이거 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거 알수록 이게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참 지식. 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예요? 두려움 없이 염려 막 이렇게 다 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그분의 때에 죽을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정말 하나님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살다가 그분을 담대하게 전가하고 그분의 때에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은 정신과든 내과든 뭐 귀신과든 뭐든 다 해결해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냥 의사 돼봐야 소아과 아니면 뭐 정신과, 그것도 통째도 아니야. 그죠? 내과 중에서도 뭡니까? 또 간 중심, 위 중심, 다 전문 분야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통째로 과, 모든 과. 예수님은 모든 과.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정신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뇌를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정신과가 됐든 심리과가 됐든 뭐가 됐든 예수님 아니면 해결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정신과 백날 가봐야 되나?
현상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 안 해.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 이거죠. 아까 아내 한 분 구원받으신 분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때요? 맨날 남편하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을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럼 전쟁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상해졌죠? 어떻게?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 사랑스러울 짓을 한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후문에 의하면 아주 나쁜 짓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나쁜 남편인데 전에는 나쁘니까 나쁘게 대한 거예요. 됐죠? 여러분의 논리가 뭡니까? 남편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건 그쪽 사정이고, 한번 해봅시다. 나만 잘하자. 그래, 나만 잘하려면 뭐예요? 여러분이 시꺼먼 볼펜으로 잘하고 싶죠. 죄인이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돼야 말이죠. 남편이 미운 짓 하면 미운데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책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대책을 세워주시려고 뭐 하셨느냐? 생명 되신 그분을 이제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거예요.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데리고 누구든지.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상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요, 참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아주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셨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병 고치는 의사로만 취급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냥 막 병자 고치는 치유 집회한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그런데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런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런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려고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런 병 고치는 분으로 계속 뭡니까? 지금도 병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병 고치려면 병원 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론 나오지. 나오긴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네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인용했다니까.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는다고 돼 있지 않냐? 시편 말씀 딱 인용. 그러니 말씀 앞뒤를 모르고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모르고 그것만 딱 떼가지고 얘기하면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병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내가 보내는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증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예고를 해주셨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12 제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70여 제자가 있었고 또 나중에 120명 뭐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직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말씀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이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은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뭡니까?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있는데 말한 것이 정음도 성취도 안 되고 이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누가 예언했어. 2년 후에 흉년 들리라 예언했는데 예언하는 거 좋아. 할 수 있어. 근데 2년 후에 흉년 안 들었어. 물로 쳐 죽여버려. 예언 한번 잘못했다가 죽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이라고. 진짜 병 고치면 병원에 가가지고 영안실 가서 다 살려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오늘날 병자 치유 집회한다고 하는데 사기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키 작으신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연대기 말씀 전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냥 그 옆에서 전도한 분이 뭐냐면, 어릴 때, 중학생 때 이제 안수기도 담임 목사님한테서 정말 하나님의 막 기름 부으신 능력의 종 해가지고 그 능력의 종님한테 가가지고 2번 그러니까 안수를 받으면 키가 커진다 이래가지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이 가정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 교회. 그리고 그냥 안수 받을 수가 없어요. 복체를 두둑이 내야 됩니다. 복체를 두둑이 내고 2번을 안수를 받는데 아직도 키가 안 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이건 사기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병 고치는 집회 이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성경의 목적과 빗나간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르니까 거기다가 초점을 딱 맞추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을 받아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마귀 수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되고, 성경이 진짜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다 비스무리하고 뭐 그게 그거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이탈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또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메시아이심을 증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거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가라한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10계명에 6계명에 뭔가 살인하지 말라 딱 돼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구약시대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라고 말씀을 주신 10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자이신 그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분이 심판자이시거든요. 계시록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죠? 누구한테 썩내는 자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정확한 뜻은 정당한 이유 이상으로 화내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화내는 게 무조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화를 낼 때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근데 분노하셨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막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이분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왜? 내 아버지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매다 꽂은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장사하는 상을 엎은 거예요. 정말로 놀라요. 이분은요 정당한 이유만큼만 화를 내시죠. 이해됐죠? 그리고 사람과 죄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우리는 화나면 어떻게 해요? 야, 이 엑스야 하면서 막 죽어라, 막 나가 죽어라 막 이러고 온갖 이 욕을 다 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뭡니까? 뭐가 죄고 이건 합당치 않다고 하신 것이지 그 사람까지 막 도매금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이건 유대인의 욕입니다. 욕해도 법정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마음속에 누구 멸시하고 야, 사람이 왜 저 모양이지? 야, 참 인간이 고약하네. 여러분 그런 어떤 경우 없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내가 이런 생각한 게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판단하는 너가 지옥 갈 죄를 범한 거다. 놀랍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 저 사람이 문제라기보다 저 사람은 특별 정도가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 안에 덜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그래서 먼저 너부터
돌아보고 너부터 회개하고 너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저 사람 문제는 그 이유다. 근데 우리는 항상 저 사람 먼저 고치라는 것이죠. 그죠? 나는 괜찮은 인간이니까. 그 뜻이에요, 그게. 계속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금 착각하는 것이죠.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26절에 보면요. 자,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인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해도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깨끗한가?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가? 성경의 기준은요. 26절입니다. 읽어보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가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닦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바로 진실로 정말로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홀이라도 털끝만한 죄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죄 문제를 다 해결받기 전에 결단코 지옥불에서 못 나온다. 죄를 완전히 해결돼야 돼요. 눈꽃만한 죄라도 있으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29절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뭡니까? 지옥은 불구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멀쩡하게 돼가지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고 분명한 말씀. 그러면 마음으로도 죄진 적이 없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야,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잠깐 휴식한 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진리를 제대로 알 때 또 그 진리를 이제 바르게 믿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믿는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중심적으로 결국은 내가 옳다는 식으로 살아온 자체가 뭐냐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러면 참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아주 나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의 주권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곳은 다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아닌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다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상, 종교, 철학 전부 아니에요. 전부. 어떤 사람은 철학 사상을 성경과 섞으려고 하는데 그건 아주 악독한 시도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것과도 섞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거룩한 이 진리 앞에 모든 인간의 사상과 종교와 뭐 철학과 이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진리라고 해요. 절대적인 진리.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2000년 전에 보내주셨다. 이분이 정말 절대적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주님 무조건 저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반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꺾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셔야만 되는 거고 주님이 원치 않으면 나는 못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권자니까. 이게 합당한 신앙의 태도인데 우리가 왜 실족하냐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을 받고 이러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다가 기도 응답 안 되니까 하산하는 이런 분 가끔 봤어요. 제가.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가지고. 근데 한 달 후에 그 아버지가 낫기는커녕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하나님 공안 믿게 했다. 그 사람은 처음 접근이 잘못돼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식대로 안 되니까 꼭 애들이 땡강 부리는 거하고 비슷해 보면. 막 안 되면 요즘 애들 어떻게 해요? 들어! 막 이런 데서 막 이런. 이야, 진짜 악동이야. 근데 뭐 부모는 이러시면 안 되시죠. 아니, 도대체 누구한테 존댓말 해? 애들한테는 존댓말 하면 안 돼요. 요즘 부모들 굉장히 이상하게 하더라고. 애들한테 막 존댓말하고 쩔쩔쩔 매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따끔하게 매를 때려야 된다. 물론 화내면서 하면 안 돼. 그게 어려운 거죠. 정말 최대한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이 못된 버릇에 대해서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따끔하게 딱 징계하고 이러면 한 두어 차례만 하면요. 그냥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지 못해요. 다 어른들이 지금 방조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신 거죠. 주님은 뭐예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구원 못 받지 못하냐? 교만하거든. 내가 주인 돼 있거든. 그런데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정말 긍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뭡니까? 나병 환자 자체가 뭘 뜻하냐면 실제로 뭡니까?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 문둥병은 뭘 뜻하냐면 죄를 상징해요. 죄를. 문둥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1기, 2기, 3기. 자, 문둥병, 나균에 딱 감염된 게 이제 문둥병이 걸린 건데, 이 문둥병의 특징이요.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3년 정도의 주기로 3년 정도 이렇게 1기, 그 다음에 3년 정도 2기, 그 다음에 또 3년이 3기 이렇게 된다면 한 1기 정도 때는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른다. 뭐예요?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는지. 이때는 잠복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균에 지금 감염돼서 환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드러났든 안 드러났든 다 죄인인 거 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고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구체적인 어떤 증명이 되기까지는 잘 못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2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이 나병의 특징이 사타구니라든지 이 겨드랑이 있죠. 뭔가 이 은밀한 부위에 2기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뭔가 희끗희끗하면서 이 나병에 걸린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 이렇게 드러나는 부위는 멀쩡해. 근데 속에서 지금 발병이 되는데 누구만 아느냐면 자기가 알고 자기 아내가 알고. 왜? 가까이 사니까. 그 다음에 집안 식구들은 이제 좀 알겠죠? 그거 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모두가 존경해. 근데 그 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왜? 우리의 진면목이 어디서 드러나면 가장 편안할 때 내 실체가 드러나요. 가정에서. 거기서는 숨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이 겉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깨끗한 것 같고 막 예의 바른 것 같고 이런데 막상 내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그것이 나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 2기 때는 이제 자기는 알아요. 근데 남은 모르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고 마지막 3기가 되면 이제는 이제 온 몸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드디어 뭡니까? 이 눈이 하나 뭉그러지기도 하고 손가락이 날아가기도 하고 발가락이 없어지기도 하고 완전히 이 나균에 그대로 점령이 돼서 이게 이제 3기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희한한 것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3기가 돼서 자타가 공인하는 문둥병자가 되어버리면
그때서야 뭐라냐면 정하다, 깨끗하다. 희한하죠? 완전 안 깨끗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 앞에서 누구도, 자기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뭐예요? 참으로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고 정말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기 때도 정하게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기 때는 아직도 버티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어쨌든 이제 공공연하게 드러나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처지를 인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어떠한 죄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께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그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해줘. 내가 원하는 게 깨끗한 바다. 저와 여러분도 즉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마음으로, 또 아니면 정말 입술로 집에 가셔서, 또 아니면 길 가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남편 안 미워하려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욕심이 많습니다. 시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시기가 안 되지가 않네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사실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분께 나오게 됩니다. 5절에는 보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한 백부장이 나와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굳이 오셔가지고 그런 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말씀만으로만 해주시면 고쳐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워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바로 이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됐습니다. 참된 신앙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어떤 뭘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볼 때, 야, 내가 죄인이야. 이 말씀대로 이제 난 지옥에 떨어지고, 이 말씀대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 그분께 나오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시면요, 배에 오르시며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8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르짖으니 아주 안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만 고치신 분이 아니고 이분은 뭐예요? 바로 바다가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그 풍랑을 꾸짖으셔가지고 저기 뭐예요? 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그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분의 능력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이 만물도 꼼짝 못합니다. 만물은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그분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또 가보면요, 예수께서 1절 배에 오르사 그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다, 하나님 아닌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하느냐. 5절 너의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생산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럴 때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두 가지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할 게 있는데 죄사함 받았다. 이 말이 쉽겠냐? 아니면 중풍병자 지금 이 몸져 두어서 몇 년째 똥오줌 갈고 있는 이 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겠냐? 어느 게 쉽겠어요? 죄를 사할 수 있다고요? 대단하시네. 우리 인간은요, 죄를 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기를 치잖아요. 그냥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미친 사람 있어요. 가끔 선거 때 때문에 돈이 좀 있나 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약간 미친 사람 같아. 허신가 뭐 있더라고. 아이고 희한한 사람 있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 있어. 그냥 가끔 그런 엉터리들이 있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사했다 이 말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대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둘 중에 어느 걸 할 수 있어요? 둘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한다는 것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맞다는 걸 나타내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무 희한해요. 환자를 딱 고쳤더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어나 이 상은 네가 가지고 아니 병원에서 수술 환자 보고 침상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시고요 절대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래? 앞으로는 뭐 술 담배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희한하다. 예수님은요 아니 굳이 이 환자 보고 옆에 4명이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좀 이거 상은 좀 들다 줘라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야 네가 들고 가라. 왜 그렇게 했더니 빨리 이분이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당장 고쳐버리지 뭐 치사하게 뭐 몇 개월 뭐 치료받고 뭐 서서히 조심하고 뭐 제발 안 되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그 유대인들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봤던 거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많은 의사들의 지침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냥 이건 그냥 그야말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 왜 해필이면 침상을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 맨날 아니 왜 침상을 왜 가지고 가라고 했나 생각해보니까 이제 차별이 확실히 돼버려. 끝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는 이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가지고 막 지금 이제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근데 20절에 보면 그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 이 혈루증은요, 자꾸 이 몸에서 피가 이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부가 안 되고 이러니까 계속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엄청나게 이제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겉옷이 삐져나왔는데 그 겉옷을 만지면서 내가 이것만 만져도 예수님 겉옷이니까 구원을 받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을 때 나아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대목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야했으되 아무 효용도 없던 차에 그 다음 더 중요해졌던 차에 예수님 소문을 들었다.
자, 심각해요. 이게 뭐예요? 백방으로 해도 안 됐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어떠냐?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에 혈루 근원이 마름이에요. 근본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뭡니까? 자꾸 재발되고 뭐 그냥 안 되는 병 못 고친 게 너무 많아,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다. 이분밖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12장 38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맞는지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좀 보여달라, 표적, 증표를 보여달라 라고 했을 때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까고 온난한 세세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자, 오늘날 사람들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 뭔가를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봐야 믿겠다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표적을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되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뭘 뜻하냐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요나가 40절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거다. 요거 외에는 표적이 없다. 그것은 뭘 뜻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뭡니까? 부활되는, 요나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 있다가 거기서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그때 이제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니느웨가 적국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너무 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이 요나 보고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 인본, 지금은 우린 잘 몰라. 근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 너무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못 살게 굴었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학살했는데,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막 싫어가지고 도망가버리고, 도망가다가 이제 결국은 풍랑 만나가지고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버린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그게 아니다 하면서 그런 악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 니느웨에 이제 요나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요나에게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실은 진짜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할 표적이다. 딴 거 필요 없다. 방은 병 고치면 전부 아닌 거예요. 그거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 13절에 보면요, 잠깐만, 자 13장 아니고 제가 잠깐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이제 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14절 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뭐 에레미야 선지자 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가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는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구약에서 그토록 약속했던 그 메시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야?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세워질 거라고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 이제 드디어 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진정한 교회는 이런 예수님이 누구인지 참
믿음을 가진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더해지는 게 아니다. 그냥 껍데기 예배당에는 올 수 있지만 진짜 이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됐을 때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바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제3일에는 부활되게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을 주님이 여러 차례 하셨어요. 여러 차례. 근데 너무너무 놀라워서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이거 말도 안 돼. 우리 꼭 성경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런 식으로 사는지 몰라요. 성경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서는요. 안 들어와. 그리고 어느 날, 오!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러면서 그때서요. 와, 성경이 이렇게 되지. 저와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장에 가보면요. 16장 끄트머리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약간 맛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을 일컬어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하게 됐습니다. 2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죠? 바로 그분이 빛 대신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이분은요 바로 세상에 빨래하는 것으로 희게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그분이 누구냐? 이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잠깐 뭐예요? 이 세상 인간 몸을 입고 와주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신 거고 그때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는데 이 사복음서 다른 부분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 예루살렘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 그 얘기를 나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뭐 초막 셋을 짓는데 모세, 엘리야 뭐 주님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이거 뭐예요? 예수님과 율법과 선지자 동등하게 그거 없어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구약 율법을 대표합니다.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뭡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로 해서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구약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광경에서 이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름이 싹 덮어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8절에 제자들이 눈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계속적으로 증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시꺼먼 볼펜인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거고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통째로 저와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이분이 통째로 전부인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이분이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모든 뭐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모든 것이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분이 행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요나의 표적 이것이 확실하게 인식이 돼야만 이 표적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손길로 주려 주려 하느니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그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성막제사 때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난 죄인이구나. 그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는 탐심까지도 죄라고 했으니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 돼요.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죠? 그것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본질적으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겉으로 착한 척 하는데 속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속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인간은 뿌리로부터 썩은 죄인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뿌리로부터 썩은 죄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고 25장에 보니까 성막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인식한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유일하게 살 길은 성막 제사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막 전체가 그리스도로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성막의 문이 그리스도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성막으로 나아갈 때 죄인은 흠없는 양, 소, 비둘기, 가난한 사람. 근데 이 제물은 다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이제 뭡니까? 그 짐승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안수가 뭐예요? 안수는 동일시라는 거예요. 이 양이 곧 나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돼버려요. 연합이 돼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죄짐이 그 양에게로, 그 비둘기에게로 다 옮겨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에 던져야 되는데 이 짐승이, 제물이 대신 속죄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게 돼요. 대속물. 근데 이 구약에 그렇게 많은 제사가, 레위기에는 통째로 제사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뭘 뜻하고 그 절기가 뭘 뜻하는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대속물로 내 목숨을 너희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구약의 그토록 죽어가던 그 죄가 나로 의미하는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요나의 표정, 이분이 땅속에 사흘 동안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되게 되는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2시간 남았는데, 이틀 남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계속 기도하시고 사탄이 방해할 겁니다. 열일을 제쳐놓고 오랜만에 누가 친구가 전화 왔다 그러면 친구까지 데리고 오세요. 친구랑 엉뚱한데 한잔 사러 가지 마시고 아까 그분처럼 늦기 전에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